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부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배가 파손이 되어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구명보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구명보트는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밖에 탈 수 없는 구명보트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 부부 중에 남자가 그 구명보트를 타고 서서히 물살을 헤치면서 육지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물이 가라앉는 그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침몰하면서 뱃속에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구명보트 안에 혼자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 나아가는 남편에게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이 아내의 마음속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답답한 대답을 해 놓았습니다. 저런 남편을 믿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혼자 구명보트를 타고 가는 그 남편을 향해서 침몰하는 뱃속에서 아마 아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대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여인이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고래고래 소리친 그 절망적인 소리 지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듭니까?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혼자 배를 타고 육지로 간 그 남편은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딸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남편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남자는 이제 임종을 하게 되어졌고 그 임종한 상태에서 장성한 딸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하나의 빛바랜 일기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당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여보, 그 어린 피덩이 딸 아이를 여러분 당신은 잘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일기장에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병원에서 이제 3개월밖에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났지. 그러면서 배가 가라앉게 되어질 때 당신은 나를 떠밀며 그 한 명밖에 탈 수 없는 구명보트로 나를 밀어넣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그 어린 핏덩어리 딸을 잘 키워달라고. 나는 침몰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당신의 그 딸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절규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었지 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일기장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질곡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서 몸부림을 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아픔을 느낄 때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절규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스라이 하나님의 그 흔적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흔적들이 나중에야 비로소 그 은혜와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울이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였는데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귀를 가서 찾아오도록 해라 하면서 그 아들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을 찾아도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한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과 왕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도 금방 나귀를 찾지 못하고 하루 이틀 며칠을 헤매면서 그 나귀를 찾느라고 움직일 때 사무엘 선지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그런 재산 목록 1호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은 금방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 막혀있는 곤고한 시간도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이해했던 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보고 더 이상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작정하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과 문명의 그 꽃을 피웠던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패권주의적인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오늘 14장에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져요. 오늘 앞에는 바다가 되어졌고 오늘 성경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믹돌인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한쪽은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는 바다였고 출구는 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까지 해갖고 인도하신 길은 양쪽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기한 절벽과 같은 이런 가파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짝달싹할 수가 없고 뒤에서는 그 당시에 최강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중이었어요. 오죽하면 바로가 오늘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쫓아오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졌다.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지요. 좌우 옆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절벽으로 막혀 있지요. 출구는 뒤에서 하나인데 그 뒤에서는 최강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협공을 통해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갇히게 되어졌으니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바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너희 있는 곳에 떠나서 이제 완전히 갇힌 바 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애국 군대에 전부 다 도륙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그 바닷물을 바라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쳤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막혀있는 길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야 하나님이 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했던 이유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절망 상태에서 인도하시는 그 몸부림치는 바다 앞을 바라보면서 곧 죽을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뭐예요? 애국 군대를 완전히 바닷속에서 수장을 시키고 전멸시키는,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의 근본이 되어지는 군대의 모든 뿌리를 바닷속에서 한꺼번에 모든 수장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이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는 이 절망적인 분지 안으로 갇혀 있는 상태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길이 막혀져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가,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가, 여러 가지 갈등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곤고함 속에서 기도했는데 더 몸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는데 재정적인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꼬여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또 때로는 아우성을 칠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갇혀있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막혀있는 상태에서 표적들을, 큰 표적이든 작은 표적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는 막혀있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가르는 큰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그마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물이 없다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 부르짖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사람의 그 허리 높이로 새들이 날게 하면서 메추라기를 다 코에 누린내가 날 정도로 잡아먹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낮에는 그 햇빛 속에서는 절대로 100m 이상 갈 수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지게 해주시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 도로는, 그 광야는 사람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지나가 본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12 족장들이나 방백들이 상의하고 의논한 상태에서 길을 잘 아는 경험자들이 이쪽으로 갈 때 우리가 유리하다 해서 글로 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때로는 그 길이 처음 가보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 길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여러 가지 큰 문제에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조그만 표적들, 나만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중간중간에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표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연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먼저 다가오는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가득 물질적으로도 채워 있고 내 육신과 삶이 안정 속에 채워져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안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고요함과 평안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지요. 몸이 아픈데 그 아픔 속에서 더 고통스러운데도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날까 하면서 사람 자신도 의아하게끔 생각할 정도의 그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평안,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로 주실 때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더 좋은 길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주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1절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테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이 강하고 담대함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바람처럼 숨결처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마음속에 차오르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하셔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구역장님이 그 말씀을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는 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지만은 지금은 선지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족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그 전날 에스더가 다음날 만나기 전에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오면 왕비도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왕의 법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왕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역대일기를 보다 보니까 그 역대일기 속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왕을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반란군을 갖다가 그것을 알려가지고 왕이 그 반란군에 의해서 큰 해를 받지 않는 그 내용을 그 왕의 역대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보니까 그렇게 알리고 나서도 이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구나 생각하고 나왔고 상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때 마침 원수가 되어지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절묘하게 하나하나 환경적으로 딱딱 들어맞게끔 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 환경적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을 계속 갖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 벽면이 다 막혀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의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길을 막으시고 나중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오라 손을 흔들고 하니까 그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좌우의 사방의 길을 다 막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크고 작은 표적들을 중간중간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안과 담대함과 말씀과 환경과 마음의 소원을 따라 때로는 극단적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모든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면 떡 조그만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인도된 길이 사방 방면으로 다 막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태는 여러 가지 조그만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 역사하심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은혜와 담대함과 그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을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